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왜 살리셨느냐? 예수님을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주목하세요.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시 13장 32절로 갑니다. 자, 시작.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거, 또 우리가 현대의 성경으로 32절에 보면 또, 자, 같이 보겠습니다. 32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이라 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할 때 우리 조상이 누군가 먼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시작. 73절에 시작. 또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라 그랬죠. 자,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죠. 이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자,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전파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바른 성경으로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자, 아까는 우리 성경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했고요. 현대의 성경은 그 약속을 기쁜 소식이라 그랬고요. 오늘 바른 성경에는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약속의 복음이 뭐냐? 우리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전한 약속의 복음이 뭐냐?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기 보세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방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먼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려고 우리의 이방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냐면 먼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아멘.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자, 로마서 4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자, 지요. 여기 보세요. 자,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게 무엇 때문이냐면 이방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의로 여기시려고.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방인인 우리를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려고 그랬다. 아멘. 근데 의로 여기실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복음으로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알아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복음이 뭐라 그랬죠? 로마서 1장 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2절과 4절 합치면 이 복음은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하나님이 여기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의로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있습니까? 아주 굉장한 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냥 듣고 있지만 저는 놀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야.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지라.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재미난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하고 예화를 하면 막 재미있게 웃고 알아듣는데 진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다 알아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한번 56절 보세요. 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야. 야,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언제 태어난 사람인데 지금 네가 나이 50도 안 된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다시 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입고 눈물을 입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이죠. 보세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이루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봤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어요? 다시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을 그 아브라함이 보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믿으면 아멘. 다시 합니다. 뭘 봤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봤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너는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미리 봤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전한 이 복음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이 바로 그 예수님의 그때에 그가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셨는지 그 모든 사건을,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 그 약속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그것을 아브라함이 봤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기뻐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전한 이 복음을 하나님이 나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가 보았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다시 한번 시편 25편 14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한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깊게 신뢰하고 믿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경외하는 모습을 보셨죠. 다시 아까 뭐라 그랬죠? 시편 25편에 봅니다. 14절에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보여줘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그 말이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나의 때에 그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이 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도 감격도 없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에 17절부터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겨야 하겠느냐.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막강한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19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믿으면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런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정말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리의 영 성령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한 목사님은 막 놀란 비밀을 깨닫고 막 감동하는데 목사님 또 흥분하셨구만. 그러고선 또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분이 부활하셨는지 오늘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을, 그 약속하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약속하신 그 주님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부활이다 이 말이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 전해진 복음으로 이제 우리를 낳았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33절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 약속이 뭐냐? 둘째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그 약속을 시편에 기록했는데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로 한번 직접 가봅시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뭐냐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전해진 복음을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다. 이 복음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나 말이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전해진 복음이 무엇길래 이 아브라함이 전해진 이 복음으로 어떻게 우리를 낳으셨나?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셨다. 아브라함이 생명을 낳을 수 없었고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주어서 그에게 이삭을 낳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 언약을 주셔서 이 아브라함의 전해진 복음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이삭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삭같이 뭐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수없이 많이 보고 있는데 다 형제들만 나왔어.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만 오직 자매라는 말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여기 자매들이 많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쓴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다른 성경이 다 뭐 어떻게 나왔다고? 성경 20권을 찾아봤는데 다 형제라고 나왔어. 그런데 이 세번역에만 형제 자매라고 돼 있더라고. 여러분 여자들 오늘 잘 듣고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러분 이삭은 뭐냐?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여러분은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리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 할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브라함에 전해진 이 복음 할례 언약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다는 이야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할례 언약이 뭔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 3장 6절은 할례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데 할례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할례 언약을 약속을 믿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늘 제가 얘기했어요. 겉과 속이 다르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 속사람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서 그저 감춰놓고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늘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 교회를 다니는 척,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척 하지만 그러나 절대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사람, 이런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 이 복은 뭐냐?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켰어.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것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시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아멘. 다시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하는 이 마음의 할례, 신명기 30장 6절을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같은 내용인데 표현만 다르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이 새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낳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다음에 뭐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새 마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이것을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에게 주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로마서 2장 29절에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새 마음을 갖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알아듣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여러분 할례 언약을 하나님 약속하실 때 그는 손으로 자기 몸에다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손으로 베푼 할례가 받은 것이 아니고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마음의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아듣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혔고,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로 우리는 땅에 묻혔다. 우리의 제약된 육신은 땅에 묻혔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그분과 함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할례받지 못한 육적인 욕망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본문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그랬잖아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셔서 이제 모든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바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요, 그 피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의 피로 이루어진 마음의 할례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깨달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3절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시편 2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저리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여러분이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내가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기억하라.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이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브라함이 전해진 복음을 이루셔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멋지게 자녀다운 권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